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십계명 해설 세 번째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는 위에 제목을 안 바꿨는데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제대로 되어 있죠. 십계명 해설 3번 제1계명입니다. 십계명 해설을 우리가 이제 앞에 이미 2번을 했어요. 그렇죠? 2번을 했는데 그 2번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십계명을 우리가 바라볼 때 혹은 율법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의 요약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떤 주의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2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1과 2,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할애했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계명을 들어갑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주의점만 듣고, 오류에 대해서 듣고,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 42문답부터 44문답의 순서로서 십계명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십계명이 2계명으로 또 요약돼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을 하시죠. 첫 번째가 무슨 계명이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그게 그럼 십계명이 2계명이라는 건데, 그럼 십계명의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맞춰볼 사람? 하나님 사랑은 몇 계명부터 몇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맞췄어요. 정답. 그럼 이웃 사랑은 나머지겠죠? 몇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거는 아시겠죠? 계명을 읽어보면 딱 봐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 같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십계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또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주의해야 된다 했습니까? 강의 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위하는 계명과 이웃을 위하는 계명을 구분하지 마십시오였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렸어요. 이런 말들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성경을 읽는 삶을 아무리 잘 살아봤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말에는 물론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이런 동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의 동기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볼 때 어떤 오해를 하냐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혹은 이웃 사랑이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이웃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계명, 곧 5계명부터 10계명을 여러분이 지키더라도 그거는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은 그냥 계명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실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있고 이웃이 있다를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다 해서 여러분이 이웃을 하나님만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게 맞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눈치 보는 만큼 이웃을 눈치 보는 게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 사회와 이 지역과 이 이웃들을 신경 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머리에 이게 뭐랄까요? 그 사고로 혹은 세계관으로 혹은
자기의 어떤 생각의 틀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이웃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예배를 하지 맙시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 있었잖아요. 그때 명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웃 사랑을 해야 되니까 이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누구 사랑은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 기저에는 어떤 의도가 박혀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양보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웃에게는 우린 양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겁하죠. 뭐가 무섭기 때문입니까? 잘 보세요. 여기 충현 형제가 있어요. 여기 은배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한 명 정도 밥을 사줄 돈이 있어요. 한 명 정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러는 겁니다. 아, 충현 형제 좀 양보해 주십시오. 전 은배 청년에게 밥을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누가 더 기분 상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은배 청년이 기분 나빠하는 것은 두렵고, 충현 형제가 기분 나빠하는 건 안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양보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안 두렵고 양보를 요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내야 되고, 하나님을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만큼 이웃도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이웃입니까? 이 이웃 사랑을 명령하신 분이 이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이 계명을 전체적으로 결국 결론을 내려보면 이 전부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지만 이웃을 위하여, 혹은 이웃이 어떤 나에게 있어서 최상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 거죠. 이웃 사랑조차. 그걸 잊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주의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무엇이냐면 3번이죠. 전체로서 하나인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인데요. 여기 10절 보시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0계명만 봐도, 그러니까 율법 전체는 613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10계명만 보면 총 몇 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10개입니다. 그 10개 중에서 우리는 종종 그래도 한두 개를 지키고 있으니까 난 잘 지켰다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죠. 그러나 9개를 지키더라도 1개를 못 지키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합리할 수도 있는데, 우리 민혁이가 시험을 쳤어요. 99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민혁이는 빵점이라고 처리하는 것이죠. 민혁이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99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탈락을 시키겠다라고 말하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99점인 나와 1점 맞은 제가 동일하게 빵점이라니요. 이게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하냐? 이 계명들 전체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이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개 중에 99개를 내가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를 지키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99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1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므로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동점이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저번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사랑은
10개 중에 1개를 요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걸 요구합니다. 1개라도 나한테 해주지 않았을 때는 의심하게 되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이 연애를, 여기 남자만 있으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을, 여기 녹화가 되는데, 그건 내가 편집을 해야겠네요. 남자끼리 있으니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연애를 하시면, 여자는 정말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불합리함을 느낄 겁니다. 왜냐? 지는 안 왔거든요. 지는 10개를 안 주고 있어요. 절대 나한테 10개를 안 줍니다. 자기의 것을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을 챙기고, 자기 여사친, 동성 친구들 다 만나러 다니고, 먹을 거 다 먹고, 자기 여가 시간은 자기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자기 시간을 가지겠다, 나를 제외하고 뭔가를 하겠다 하면은 질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모든 걸 요구합니다. 물론 이런 사랑은 좀 수준이 낮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 함은 그 일부를 요구하지 않아요. 전부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계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명 하나를 안 지키면 주님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끝납시다. 자, 넘어갑시다. 본론입니다. 본론 1번, 오늘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45문답부터 48문답의 내용인데요. 한번 찬찬히 다 읽어봅시다. 45문, 첫째 계명은 무엇인가? 답.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으로 이렇게 말씀이다. 네. 그리고 46문,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예, 47문,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여 영화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에게만 물려줘야 그것을 다른 신에게 들리기 것을 금지한다. 48문, 특별히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한 것을 만물으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놓아야 하신다는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봐서 강의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뒤에 2번 들어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런 거 외우시죠? 예. 그렇죠. 아주 예배할 때. 첫 번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순서상 첫 번째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자 할 때 그 판단의 영역을 사회적 틀 안에 국한시킵니다. 이 말이 너무 철학적 표현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지 아닌지를 영역을 제한한다고요. 어디서만 판단하려 하냐면은 사회적 틀 안에서 판단을 하려 해요. 내가 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정도에서 내가 선한지 아닌지를 보통 판단합니다. 맞나요? 맞죠? 그런데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사회라는 영역 이상의 영역이 존재함을 전제하고 윤리를 따집니다. 사회라는 영역 이상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그 영역이라 하면 영적 세계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윤리를 판단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맺는 관계가 핵심이 됩니다. 이는 어쩌면 사회적 관계에서 따져 물어야 할 인간의 도덕성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이 영역에서의 선악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자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 하시는지,
그 기준선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지침서입니다. 그런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자기가 선한지 악한지를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이 내용 또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볼 것입니다. 자, 앞으로 살펴볼 모든 계명들이 그러겠지만 각 계명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칠판 한번 봐주십시오. 각 계명들마다 여러 계명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 계명들마다 우리가 두 가지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 혹은 권장명령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으로 분류해서 이해할 수 있냐면 금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 계명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우리에게 권장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모든 계명들을 이런 기준으로 분류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의 권장명령, 꼭 권장사항이 무엇인지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46문 같이 읽어보죠.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일하신 참, 하나님의 일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이에 합당하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이 이 첫 번째 계명의 권장사항, 권장명령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한 게 46문입니다. 첫 번째, 이 계명이 무엇을 권장합니까? 강의 안에 있죠? 하나님에 대해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알고 믿었으면 그에 합당하게 경배하고 살아라. 이 세 가지가 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권장입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그게 다 위에 답에 있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이에 합당하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을 세 개로 그냥 구분한 거예요. 분류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알라라는 권장이 여기 첫 번째 계명에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무엇이 간장이고 무엇이 콜라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간장을 콜라처럼 마실 겁니다. 맞나요? 비슷하잖아요. 기포가, 여러분은 지식이 있죠? 기포가 있는 게 콜라고 기포가 없는 게 간장이다.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그것도 구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식이 없다는 것은 기포가 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보죠. 은배청년이 어떻게 생긴지를 제가 모르면은 저는 어디 가서든 은배청년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현이한테 가서 은배십니까? 라고 묻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것을 이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위조 지폐를 걸러내지 못하듯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절대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거나 이 세상이 경험하는 잘못된 우상 숭배들은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그게 신인 줄 알아요. 그게 참 신인 줄 알고 그걸 섬기는 거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상 숭배가 그렇게 빠집니다. 왜?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권장 명령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알았으면 됐지. 성경이 계시된 그대로 또 믿으라는 건 또 뭐냐? 받아들이는 건 뭐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할 때 다들 뭐 지식이 이미 가진 상태로 접근하거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은배 청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 해서 제가 그 은배 청년을 신뢰할 사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이듯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워가는 것과 그런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불편한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고 존재하는 그 신이길 바라지 않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길 원하는 대표적인 그분에 대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지옥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은 지옥을 보내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유로 들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내시지? 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입니다. 그는 지금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지식을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지만 그 지식을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1계명의 두 번째 과제가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고집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불쾌하고 불편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죠. 지옥 보내는 것 외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혹은 우상신들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줘요. 맞나요? 돈이 여러분을 정죄하던가요? 돈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돈에게 정죄를 듣고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혹은 또 게임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게임이 그 사람을 정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이 목소리를 내서 야, 이제 게임 그만해. 너 이렇게 살다가 문제가 생겨. 너는 왜 이리 중독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네가 해야 될 삶은 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너의 역할을 하는 것이야. 라고 게임이 어떻게 말을 하나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며 도덕적이십니다. 아주 도덕적인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안 내버려둬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해되시겠죠? 세 번째 내용을 해보죠. 이 첫 번째 계명이 세 번째로 마지막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알고 믿었으면 그에 합당하게 경배하고 살아라. 셋째 실천 사항은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이제 알고 그 지식을 믿었고 한 다음에의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 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아무리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런 지식과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태도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다음 과제가 또 있는 것이죠. 사람은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뭡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죠. 혹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주면 안 되고 누군가를 모욕해서도 안 된다는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모욕하고 화를 내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 뿐만 아니라 특히 그리스도인인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지를 않죠. 왜? 우리는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과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문제는 그 다음 과제로 남아있죠.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과 같을 수 있죠. 왜? 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 삶은 우상숭배자와 같이 살겠습니다. 이기 때문이죠.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란 그 삶은 무신론자랑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물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겁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너무 긴데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권장사항은 다 배웠습니다.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1계명에 항상 이래요. 항상 이래요. 이 시간에. 놀라지 마세요. 제가 제일 놀란 것 같은데 첫 번째 계명에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47문을 보겠습니다. 47문.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답.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참 대신 하나님 것을 부인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하게 하지 않고 다만 그분에게만 들려쳐야 할 것을 다른 신들에게 돌릴 것을 금지한다. 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금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금지하냐? 성경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는 부인하는 것, 그것을 금지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 개념을 존재하며 유일한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개념들을 존재하는 신으로서 생각하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신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은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 태어나자마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참신으로 안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 1계명이 점점 더 무거운 죄가 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접했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할 때부터 이 금지 명령은 아주 무거운 명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취사 선택적으로 뺄 건 빼가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죠. 왜? 그것은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지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그 사실들은 지금 우리의 삶을 못 살게 만들거든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면 불편하지 않을 지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불경건하다면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거룩하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치워버리고 싶은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두 번째 금지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어롭게 하지 않는 문제는 사실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면 그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범죄인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스럽지 않은 분이랍니까? 정우 형제? 아니잖아요. 중현 형제, 성경이 하나님을 위대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배청년, 성경이 하나님을 무가치한 자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께 압도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결코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신으로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세 번째 금지 명령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을 다른 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문제인데요. 우상숭배는 방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특정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라라고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문화들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금지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3번이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요지입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은 1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보통은 1, 2번, 2번 끝! 10계명 잘 지킨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계명을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끝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민혁 형제? 지킬 수 없겠죠. 그냥 피상적으로 1계명만 보면 난 내 삶에 우상을 두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집에 무슨 달마 대사의 그림이나 아니면 해바라기나 아니면 금신상 같은 건 없으니까 나는 1계명 잘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찬찬히 봤지 않습니까? 이 1계명이 권장하는 게 무엇이고 금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계명을 우리 중에 누가 지킨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평생 성경을 공부해 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을 올바로 알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1계명은 못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의 1번입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죄인들은, 여기서 죄인들이란 비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죄인들은 계명을 미워합니다. 그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계명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들지 않는 게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은 일계명을 지킬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여러분은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가 했을 때 저는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계명들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계명들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명들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 계명들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사랑하지만 능력은 부족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연애하는 것과 같죠. 상대방을 만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될 수 있으면 완벽히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1계명을 지키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못 지킨다고 말했을 뿐인 거죠.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자 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1계명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온전히 지키고자 해야 되죠. 하지만 그런 교만한 생각은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뭐냐? 내가 그렇다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 이 1계명을 정말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망을 가지는 거랑 그런 교만을 가진 거랑 다른 문제입니다. 2번, 그러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1계명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난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더 과격하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분명히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에 보내실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켜서 여러분이 지킨 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누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내셨죠. 그리고 또한 이웃인 여러분을 사랑해내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십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로로 삼아 예수가 지킨 게 여러분이 지킨 것이 되도록 그 통로로 전가시킵니다. 이게 전가교리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 그리스도가 이 계명을 순종한 그 모든 순종들을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는 그 전가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율법을 다 순종해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율법을 다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 없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위에 입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의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더럽고 죄악되지만 여러분의 옷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그리스도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는다면 말이죠.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율법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계명을 지키고자 열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계명을 그래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못 지킨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신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1계명을 전혀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가 지킨 1계명을 여러분이 지킨 것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10계명의 제1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 어렵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계명들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중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와중에 이것을 내가 다 지켜야 구원받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사신 그 모든 인생과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은혜로운 사실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상기하며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그런 선순환의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